아멘. 오늘은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모세가 더디 내려온다는 이유로 아론을 찾아와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또 아론은 그 요구에 따라서 귀걸이를 모아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곳에다가 막 절을 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절이리니 어쩌니 이렇게 나를 또 만들고 이런 이제 행동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당시에 이제 산 아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산 위에 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이 모세에게 이런 계명을 이런 돌판에다가 이렇게 친히 새겨주시는 그때에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하나님이 알았다는 걸까요? 몰랐다는 걸까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고요. 이거 좋은 거 주는 그때에 이거 나쁜 거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한테 좋은 어떤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좋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뒤에서 여러분들을 욕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안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 도와주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이야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몰라서 내버려 둔 게 아니라는 거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만들고 춤추고 이미 그 전부터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고 막 하나님을 막 갈아치우고 자기들이 원하는 식으로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그 완악한 인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법, 규례를 지키는 법, 또 성막 만드는 법,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이 옷 어떻게 만드는 거,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 이것을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고 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지 우리가 뭘 잘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단 한 사람도요. 아십니까? 단 한 사람도 자기가 대단해서 이 땅에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어디 TV고 어디고 나와가지고 마치 자기가 무슨 선지자니 무슨 대단한 주의 종이니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대단한 척 해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심지어 모세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거지 자기가 뭔가 잘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서 그런 짓을 하고 있고 아론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왜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그냥 하나님 생각만 하시면 그냥 다 죽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흙으로 돌아가 버리든지 이 지구가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든지 그냥 다 없애버리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그렇게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온전하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세상에 제일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만 뭐 하려는 사람이에요. 네. 요즘에는 교회도요, 목사들이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만 같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젊은이는 젊은이들만 데리고 목회하고 나이 든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끼리만 목회하고 어떤 지역은 또 지역 사람들, 어떤 정치색은 어떤 정치색 갖고 있는 사람들, 자기들 편한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죠.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는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 아니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도대체 저 사람은 도대체 정체가 뭘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 아래? 예수 그리스도 아래 모이는 거 아니에요. 누가 다 마음에 듭니까? 무슨 목사가 사람들 안에 무슨 마음에 들어요? 제가 여러분 마음에 당연히 안 들죠. 근데 봐주는 거지. 세상 천지 모든 세상에 있는 교회 다 돌아다녀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목사가 있나? 한 명이라도 있나? 없어요. 봐주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도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저런 사람이 있나 싶고 막 그래요. 근데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봐주면서 함께 영향을 주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온전하게, 어떤 사람은 모난 부분이 또 잘려나가고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죠.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갈라서면 그만이지. 요즘 뭐 갔다 오는 건 뭐 부끄럽지도 않다면서요. 근데 왜 그걸 참고 살아요? 그게 수준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능력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안 맞는 거 잘라버리고 난 내 생각이랑 똑같은 사람이랑만 살 거야. 내 생각이랑 다른 생각하는 사람, 형제고 부모고 자식이고 다 필요 없어. 뭐예요? 그렇게 연약하게 살 거예요 진짜? 수준 없이 살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날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딴 식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얼마나 이중인격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같이 사는 거, 손 붙잡고 가는 거지. 저 좀 봐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제가 분명히 안 들겠지만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끼리도 좀 봐주시고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를 왜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고 봐주시느냐?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시간이 필요하냐? 우리는요, 우리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지적하면 몰라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장로님 이거 잘못됐어요, 권사님 이거 잘못됐어요, 집사님 이거 잘못됐어요, 이렇게 목사가 지적을 해도 성도들이 그거 안 받아들여요. 뭐라고 합니까? 너나 똑바로 해. 넌 목사인데도 그거밖에 못하면서 왜 우리한테 이래? 이렇게 반발심이 들지. 아니 심지어 어려서부터 낳고 키워서 온갖 걸 다 해가지고 그렇게 자라게 한 자기 자식도 부모가 좋은 말 하면 그거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여요. 오히려 성질을 더 꽥꽥 지르고 문이 부서져라, 문 부서져라 닫고 들어가 놓고 혼날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바람이 불었대. 무슨 아파트에 바람이 불어, 이놈의 자식아. 도대체 바람은 도대체 왜 문 닫을 땐 바람이 왜 그렇게 부는 거야? 혹시 손해볼까 봐, 또 감정은 문을 꽝 닫는데 혹시라도 용돈 안 줄까 봐 내가 용돈만 안 받아도 되는 때만 돼봐라, 내가 그냥 집구석 나가서 다시는 안 보지. 이러는 자식들을 그러고 키우고 산단 말이죠. 사람은 사람이 지적하면 그거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지적해야 돼요? 내가 나를 지적할 때밖에는 내가 나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론이 자기 손으로 황금송아지 지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가 어떤 인간인지. 그래야 앞으로 성전에서, 성막에서 제사 지낼 때 잘난 척 안 해요. 애초에 자기는 처음부터 예수님은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잘난 척 안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잘난 척 안 한다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 아래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배은망덕, 하나님이 잘해준 것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엉뚱한 짓을 하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 다 지키겠다고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게 불과 40일 전인데 그거 싹 다 어기고 말이죠. 그렇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알고도 내버려 두셨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시간에 모세에게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갈 때가 거의 다 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 지키는, 규례 지키는 것과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 것과 이걸 다 가르쳐 준 다음에 내려갈 때쯤 돼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한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한 걸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진짜 다 죽여 없앨 것 같으면 이것들 계명, 규례 지키는 거, 성막 어떻게 만들고 거기에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고 아론의 옷은 어떻게 해 입히고 이런 거 설명해 줄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죽이고 없앨 건데, 안 할 건데.
근데 이거를 꼼꼼하게 그냥 차분하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 알려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마치 하소연하듯이 말씀하시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세한테 왜 이런 식으로 막 그냥 인간 아버지가 자식한테 막 하소연하듯이, 어머니가 자식들한테 야 너가 아버지 왜 그런지 모르겠다, 야 너가 어머니 왜 그런지 모르겠다,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네 백성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났으면, 지금 이 부패한 백성이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모세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애굽에서 막 끌어내고 홍해도 건넌 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명도 막 주고 이러잖아요. 근데 얼마나 화가 나고 또 얼마나 서운했는지, 사실 하나님이 화가 났다는 말보다 하나님이 서운하셨다라는 그 말이 사실은 더 우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아프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보통 부모님이 화를 내면은요, 그렇게까지 마음이 아프지 않거든요. 아직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니 힘이 남았구나. 별로 그렇게 화내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가 없는데, 막 서운했다, 막 속상했다, 이러면 이게 더 우리가 더 마음이 아프거든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막 되게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요. 야, 네가 데리고 나온 그 네 백성들이 부패했다. 얼마나 하나님이 서운했으면 모세의 백성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없어지니까 마치 하나님도 없어져 버린 것처럼 그렇게 느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네 백성은 네가 없으니까 나도 없는 줄 아나 봐. 그러니까 네 백성은 네가 하나님이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를 뭐 하시면 좋겠지만 못 하셔도 그냥 뭐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안 보이는 거 말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걸 알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날 아침에 뭐 먹었어요? 만나 먹었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지금 인근에 늘 40일 동안 있었죠. 그리고 시내산 꼭대기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있고 막 번개가 치고 그런 임재가 눈에 보이는 임재가 있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하나 안 보였다는 거예요? 모세만 하나 안 보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하냐면, 우리 인생의 주변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인생 가운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문제 하나만 딱 발생하면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왜 내 호주머니가 자꾸 비냐?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왜 내 자식이 대학에서 떨어지냐?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왜 내가 병에 걸려야 되냐? 하나님 살아 계셔도요, 여러분들 병에 걸릴 때가 되면 병에 걸려야 돼요. 그래야 좀 겸손해지고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 거 아닙니까? 호주머니도 때로는 좀 가벼워져야 되고요, 자식들이 말도 좀 안 듣고 막 사고도 치고 이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 인생인지 좀 알 거 아닙니까? 다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되면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내 말대로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아, 이러고 있다는 거 아직 모르세요? 우리가 그러고 있다고요. 목사들도 조금만 교회 사람들 많이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들이 어디 세미나 강사로 오면은요, 안 그런 척 하면서도 자꾸 그 안에 묻어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들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 안 해서 그것밖에 안 된다. 당신들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 안 해서 그것밖에 안 된다. 교인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못 다루어서 그렇다. 순전히 이런 얘기지. 그 안에는 무슨 얘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지가 잘나서 기도 많이 하고, 지가 잘나서 전도 많이 하고, 지가 잘나서 교인들 잘 다뤄가지고 지금 그렇게 사람들 많이 모고 큰 교회 지었다고 지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가요, 요즘에 세미나. 네, 뭐 그것 때문에 안 가는 건 아니지만 별로 배울 게 없어요. 사실 우리가 배울 거라는 게 뭐 배울 게 있습니까? 배워도 하지도 못하는 걸.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가끔씩 그냥 사람 없는 데 가서 하나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안에 있는 게 전부 죄고 내 안에 있는 게 잘난 게 하나도 없고 뭘 배운다고 뭐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저는 어쩜 이럴까요? 그냥 그런 거 생각할 수 있게 그냥 어디 뭐 그냥 가까운 산이라도 가가지고 바람이라도 쐬고 뭐 이러면 되지 뭐 어디 가가지고 뭐 대단한 거 배울 것도 없어요. 오히려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교인들 상처는 더 줍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부터 우리나라에서 하는 온갖 세미나라는 세미나는 다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 전도 왜 안 하냐고 성경 왜 안 읽냐고 기도에 열심히 안 하냐고 왜 새벽기도 안 나오냐고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그냥 한번 닥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나 아니면 목사님의 동료를 받아서 기쁨이 넘치나? 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고요. 네.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 우리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요. 그런 것들을 왜 다 집어치우고 뭐만 생각해요? 모세 왜 안 내려오냐 이것만 생각해.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다 어디 가고 왜 나는 지금 이게 필요한데 이거 왜 당장 안 주냐 이것만 생각해. 계획이 있겠죠 하나님한테. 언제 하나님이 계획이 없었던 적이 있어요? 계획은 내가 계획이 없지. 세워도 맨날 엉뚱한 계획만 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더 아주 직접적으로 모세한테 꼭 일러주는 것처럼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 그래요? 산 아래에 있는 내용을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야, 그 사람들 말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계명 지키겠냐고 물어봤을 때 그들이 다 지킨다고 해놓고 어쩜 그렇게 그 길을 속히 떠나, 주일 예배 끝나고 문 열고 나가면서 속히 떠나, 하여튼 교회 주차장만 빠져나가면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전혀 모르는, 화장 속에 갇혀있는 이 얼굴이 웃는 얼굴인지 우는 얼굴인지 전혀 모르는, 마스크를 쓰고 있는 저 얼굴이 지금 웃고 있는 건지 울고 있는 건지 속히 떠나. 야, 속히 떠나. 마음이 떠나는 건 한순간 아닙니까? 속히 떠나. 그 다음에 뭐라고 됐어요? 순전히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든 것은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신을 만든 것이 황금 송아지지, 하나님 이렇게 황금 송아지 같이 하나님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황금 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낸 신이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내가 준 계명 10가지 다 어겼고 나를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만들었고 순전히 지그들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 이걸 지금 모세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를 잘해줬다라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나한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 그 배신감이요 배가 됩니다. 그런 거 느끼십니까? 그래서 부모한테 자식한테 상처를 더 받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상처 안 받습니까? 더 큰 상처 받아요. 자식들은 맨날 부모한테 자기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하지. 근데 잘해준 게 부모가 자식한테 잘해준 게 많아요? 자식이 부모한테 잘해준 게 많아요? 당연히 부모가 자식한테 잘해준 게 훨씬 많지. 아까워 죽겠어. 앞으로 잘해주지 말까 보다. 뭐 마음이 가니까 잘해줬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막 상처가 되는 이야기들을 막 한다고요. 그러면요 그게 2배 3배로 더 상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들이 자격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못돼 처먹은 인간들. 하나님이 그냥 하나하나 뭐 믿기를 해요 뭘 해, 말하는 게 이쁘기를 해 뭘 해, 맨날 불평과 원망 그냥.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잘해서
마치 자기 새끼를 품에 안음과 같이, 어미새가 새끼를 품에 안은 것 같이 그렇게 인도해서 데리고 나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몰라요. 지금 자기들의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닳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냥 당연한 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하고 섭섭하고.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이야기를 모세한테 다 할까요? 죽일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요. 관계를 끊어버릴 마음이면은요, 안 가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안 가면 돼요. 제가 머리 이발을 했거든요. 누가 봐도 이발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머리 스타일이 완전 달라졌죠. 다른 미용실에 갔어요. 제가 단골로 가는 미용실 말고. 단골로 가는 미용실은 너무 이제 단골로 가서 친하다 보니까 저보고 주말에는 오지 말래요. 바쁘니까. 이게 뭔 얘기야.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싶지. 물론 저도 시간이 주말보다는 평일이 많기도 해요. 근데 평일날이 때로는 바쁠 때도 있어요. 근데 너무 머리가 부시시하니까 토요일이나 금요일날 머리 깎으러 가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오지 말래. 그럼 이제 뭐라고 해야 돼요? 아, 근데요, 원장님, 제가 그러면은 다른 데 가고 싶을 것 같은데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안 했어요. 그리고 딴 데 가서 그냥 깎았어요. 네. 뭔 얘기인지 아시죠? 네. 내가 당신한테 이런 것 때문에 섭섭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애정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안 합니다. 네. 목사가 교인들 집에 쫓아가서 아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 안 해요. 뭐 한다고 합니까? 좋아해 주지도 않을 건데. 그냥 말 안 하고 같이 안 어울리면 그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손해보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 때문에 손해를 봅니까? 제가 여러분 때문에 손해를 봅니까? 아무도 손해보는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많고요. 여기서 관계 어그러지면 또 저기 가서 관계 맺고 다 그러고 사는 게 인간관계예요. 별거 없어요. 이 가게에 단골인 것 같아도 그냥 이 가게에서 줄 샀는데 밑에가 썩은 거 많으면 그냥 옆 가게에 또 가고 또 뒷가게도 가고 뭐 이러는 거예요. 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 전부 다 없애고 새로 만들어도 12번도 더 할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이 왜 모세한테 이런 아쉬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냐고요.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된다고요. 목사님이 딴 데 가서 머리 깎았대. 이것만 남지 마시고. 하여튼 무서워서 예화를 못 들겠어. 예화만 남아. 예화만. 어디서 머리를 깎았네 못 깎았네. 제가 진짜 중요한 예화를 1부 예배 때는 했는데 2부 때는 안 할 거예요. 그것만 남겼다가 우리 온유 잡아먹을 것 같아서. 궁금하시죠? 네. 1부 땐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9절 10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 그래요? 이것들 목이 뻣뻣한 인간들이다. 이렇게 교만한 인간들이 없다. 지들이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다니 이런 교만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모르고 내뱉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런 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교만한 건지 안 교만한 건지. 기도하러 딱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가 큰일입니다. 이거 겸손한 기도예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이 나라 문제 있는 거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싹 다 없애버릴까요? 우리는 막 이래요. 하나님, 막 옷을 찢으며 하나님 이게 문제입니다. 막.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예요. 어디 피조물이 감히 막 답답하다는 듯이 막 하나님 저 사람 진짜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안 답답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안 답답할 것 같습니까? 당장 죽여도 시원찮을 정도로 답답한 게 저예요. 근데 어디다 대고 이 똥 묻은 사람이
저 겨묻은 사람 보고 답답해서 하나님 저 무리들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저 사람들이 큰일 나게 하고 있다고. 어디서 감히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수준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감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지 않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착각하고 입방정을 떨었습니다. 제가 저 사람보다 더 나쁜 인간이에요. 이거 말고는 사실 우리가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 입이 주둥이라서 저도요, 신문이나 뉴스 볼 때마다 아이고 저건 저렇고 아이고 이건 이렇고 말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알아야죠. 그게 교만이라는 거, 그게 나라 사랑하는 거, 그게 겸손한 거 아니라는 건 알아야죠. 그게 뭐가 겸손이에요? 하나님 죽은 것처럼. 목이 뻣뻣하대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는 그 뻣뻣함,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일을 해야 마음에 평안이 있겠다라고 하는 그게 교만함이에요. 목이 뻣뻣함이라고요. 그래서 이 나라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 집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을 때 하니까 이건 이렇게 돼야 되고, 너네들이 교회가 그 정도밖에 성장 안 하는 건 기도 열심히 안 해서 그래. 이게 다 뭐예요? 교만함이에요. 목이 뻣뻣한 거예요. 자기는 자격 있는 것처럼 까부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어디서 해야 말이지. 교인들의 열심을 자극해가지고 헌금이나 뽑아낼라니 이런 얘기를 어디서 해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 모세한테 내버려둬. 날 내버려둬라. 너를 이제 아담으로, 너를 노아로, 너를 아브라함으로 새롭게 세워 내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자, 지금부터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를 읽을 텐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게 지금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피조물인지 모를 정도의 이야기를 모세가 지금 해요. 11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모세한테 야,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들 하는 짓 좀 봐라. 이것들 전부 다 없앨까? 이것들 전부 다 없애고 너를 새로운 조상으로 삼아서 네 후손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까? 야, 모세야, 너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모세가 아주 근엄하고 아주 거룩한 어조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답지 않게. 하나님 침착하세요. 막 이런 어투로 하나님이 그렇게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으로 인도해냈는데 아유 그거 지금 다 없애려면 그거 헛수고 아닙니까? 뭐 그런 헛수고 같은 일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헛수고가 없어요. 왜? 수고라는 게 없거든요.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생각 하나로 지구 만물을,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가 또 없애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하나님 뭐 그렇게 일을 뭐 그럴 줄 모르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뭐 강한 손으로 이렇게 하셔놓고 뭘 또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그러면서 또 12절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얘네들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애굽 땅에서 죽을 텐데 얘네들 그냥 광야로 끌고 나와서 괜히 그냥 죽였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 좀 그만 내세요. 진노를 돌이켜주세요. 그리고 13절에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했던 약속 잊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또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기업이 되게 할 거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과 연결지어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랑 연결이 안 돼요. 왜? 모세는 예수가 아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자격이 있으니까 중보자로서 아버지 저를 봐서 참으시죠, 이게 된다고요. 근데 모세 지까짓 게 뭔데 엊그저께까지 그냥 지도 파르르 떨면서 욕 나오겠네. 아니 그렇게 했으면서 왜 하나님 앞에, 이게 여러분 모세의 이중성, 우리들의 종교인들의 이중성을 지금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는 장면이지, 이게 무슨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모세가 지금 얼마나 이중적이에요. 모세가 한 말 중에 제일 기분 나쁜 말, 제일 거북함이 드는 말이 이런 거예요.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런 표현은 정말 잘못된 표현이에요. 이런 거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렇게 해주시기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 지키셔야죠, 이러죠. 속이 뒤집어지는 말이죠. 지들은 약속 하나도 안 지키면서, 지들은 하라는 거 하나도 안 하면서, 무슨 부모가 그냥 밥 먹다가 그냥 내가 그런 말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연히 그런 말이 한번 슬쩍 나오면, 이놈의 자식 새끼들은 하여튼 이게 한번 입에서 나오면 놓치지를 않아. 확 깨물고 그냥 엄마가 사준다고 했잖아, 아빠가 사준다고 했잖아, 사준다고 했잖아. 와 진짜 어떻게 하죠? 이거 어떻게 할까요? 다 이렇게. 그래서 요즘 어른들이 그 옛날에 그 삼천교육대를 그렇게 그리워하는 거예요. 예, 다 보내려고 자기 새끼들, 나는 애들 말고 자기 새끼들 보내려고. 어쩌면 지들이 한 입으로 두말한 건 그렇게 다 까먹고 하나도 생각 안 해주죠. 다 까먹고. 와 무서워. 지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아브라함이 범죄하고 이삭이 범죄하고 야곱이 범죄하고 진짜 제대로 된 행동 하나도 안 한 건 싹 다 까먹고, 하나님이 약속한 거 그거 하나 붙들고, 하나님이 해주신다 했잖아요, 빨리 해주신다 했으니까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을 죽여놓고 죽어있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지요. 그리고 나서 깨워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지만, 어디서 감히 하나님 앞에 그 말을 꺼내느냐고요. 어디서 감히 그 말을 꺼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을 어떻게 입 밖으로 꺼내냐고요. 모세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안다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전부 진멸하셔도 우리는 요만한 큼도 불만을 가질 게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과 저는 다를 바가 없으니까 저들 다 죽이실 때 저도 같이 죽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말이라도 하나님이 충분히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 자격 없으니까 데리고 가세요.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런다고요. 바락바락 대든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이제까지 뭘 잘했는지 바락바락 대들어요.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이제 마지막에 살펴보고, 이렇게 그럴듯하게 거룩하게 멋있는 척 다 한 모세가 그 뒤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제 보세요. 성경이 아주 낱낱이 모세 자기가 자기 모습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죠.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아멘.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세가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모세의 양쪽 팔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계명의 돌판이 양쪽에, 와,
이거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쓰는 거 아니고요. 나중에 요거 다음에 나오는 돌판은요, 하나님이 불러주는 대로 쓴 거거든요. 모세가 쓴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새겨준 거예요. 레이저로 팠는지 번개로 팠는지 뭘로 팠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직접 파서 모세에게 준 귀해. 유명한 임영웅이 사인만 있어도, 사인 CD만 있어도 그냥 어깨에 힘이 이렇게 들어갈 건데, 안 그래요? 네? 나 임영웅 팬 아닌데. 네. 근데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그 돌판을, 친히 써주신 그 돌판을 지금 모세가 가지고 내려가고 있다. 그렇게 거룩한 척하던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이거 아닙니까? 17에서 19절. 근데 어떻게 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아멘. 이거를 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가는데 저기서 소리가 이렇게 들려요. 여호수아는 그동안 그럼 어디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여호수아는 산 중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 이렇게 있었던 거죠. 여호수아도 무지하게 답답했을 거예요. 그 40일 동안. 이건 내려가 보지도 못하고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여호수아도 답답해요. 그래도 여호수아는 잘 버텼어요. 어쨌든 같이 내려가는데 여호수아는 전쟁할 때 선봉 서고 이렇게 했으니까 무슨 소리가 되니까 선생님 이거 무슨 전쟁 나가지고 무슨 승전가 아니면 패전가 무슨 전쟁한 소리 아닙니까? 그랬더니 모세는 하나님한테 들은 게 있으니까 이거 그거 아니야.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산 아래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지금 엉뚱한 이방신한테 제사 지내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 춤추는 소리야, 노래하는 소리야. 거기까진 좋았어요. 그리고 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꼴을 이제 봅니다. 사람이요, 막상 내가 겪지 않으면, 막상 그 현장을 보지 않으면 그렇게 어른스러운 사람들이 없어요.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쓱 끼어들어야 확 화딱지가 나가지고 말이 확 나오지. 요즘에 무슨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왜 교통사고 나는 거 이렇게 보는 거 보면 그 TV 볼 때 사람들 얘기하는 거 다 봐요. 전부 안전운전할 사람들이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프로 볼 때는요, 야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운전 양보해야지, 어떻게 저렇게 운전을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막상 당해봐요. 트렁크에 도대체 낫이 왜 들어있는 거야? 자동차에 그 낫 끌고 가가지고 뒷차한테 가가지고 뭘 어쩌자는 거예요. 이걸 들고 가가지고 상식이 없어? 아니 골프채하고 망치하고 이런 거 꺼내서 옆차한테 가서 어쩌자는 건데요. 지금 이게 아무리 분별이 없어도 그렇지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사람들이 이거 지금 차들마다 블랙박스 다 있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요즘에? 너무 그런 거 보면 너무 어리석어 보여 사람이. 예? 다 뻔히 블랙박스 다 달려있는데 그거 가가지고 막 윽박 지르고 막 자동차를 발로 차고 다 찍혔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낫 들고 가고 발로 차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그 사람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빌어야 돼요. 합의 보려면. 요즘에는 막 운전하다가 그게 막 그냥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여기까지 갔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꼴을 보니까 화가 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윤봉길이 일본 사람들한테 도시락 폭탄 던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돌판을 아무리 화가 나도 이건 너무 중요한 돌판이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여러분 새로 산 휴대폰 집어던지는 사람 있어요? 그 집어던지는 사람 제정신 아니지. 일단 휴대폰은 바닥에 잘 놓고 그 다음에 제일 싼 거 휴지나 이런 거 베개는 이런 거 던져야지. 이제 TV 산 지 얼마 됐는데 TV 집어던지고 이런 멍청이가 어딨어요. 다 지 돈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 옆에 얄짤히 놓고 가가지고 날라차기를 하든지 그냥 하든지 해야지. 너무 화가 나니까 이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집어 던져버렸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걸 통해서 뭘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 같았으면 우리 그날 다 죽었어. 모세는
힘이 거기까지니까 이 돌판을 집어 던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돌판 집어 던지는 거 가지고 뭐 하나님의 힘을 얘기할 수 있어요? 한순간에 다 없앨 수 있는, 우리는 그날 다 죽었어. 우리는 뭐 황금송아지 만든 놈부터 뭐 모세부터 해가지고 다 죽은 거야. 아무도 살 사람이 없어. 한순간에.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의 말 하기는 식은 죽 먹기. 네. 남의 말 하기는 좋아요. 아, 대통령이 어땠네. 무슨 뭐 야당이 어떻네, 여당이 어떻네, 어디 목사가 어땠네, 어디 뭐 권사 장로가 되면서 장로씩이나 돼가지고 이걸 못하네, 목사씩이나 돼. 해봐요. 장로 되면. 장로하기 쉽나? 장로 어렵지. 하라 그러면 하지도 않을 거면서 장로가 이것도 안 하네. 목사 해봐봐요. 해봐요. 목사 해봐요. 쉬운가? 신학교 한번 가봐봐요. 거기서 성경 하나라도 가르쳐 주나? 예? 신학교에서 성경 안 가르쳐줘요. 신학 가르쳐주지. 알지도 못하면서. 한번 해봐봐요. 여러분들이 부여오늘교회 와서 목회 한번 해봐봐요. 말이 쉽지 쉬운가? 한 사람이라도 쉬운 사람 있나? 막상 해보면 쉬운 사람 없어요. 전 세계 어느 교회를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가 그냥 목사를 보는 거하고 내가 목사가 돼서 또 목회하는 거하고 달라요. 해봐요. 어려워요. 근데 남의 말 하기는 뭐라고요? 식은 죽 먹기. 모세가 감히 누구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식은 죽 먹기. 하나님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말로는 못할 말이 없다. 말로는 못할 게 없지. 예?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해야지, 말로는 못할 게 없지. 근데 그렇게 못하죠, 인간이. 내가 내 거 못하는 거를 좀 생각해요. 다른 사람 못하는 거 생각하지 말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나와요. 이런 모세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끌어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들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그렇게 끌어놔도 하나님 평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언약 맺은 거 그거 다 깨실 작정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모세가 그렇게 막 그냥 하나님의 돌판을 집어 던질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14절에 어떻게 하시느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뜰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뭐 이렇게 쉬워요?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야, 이것들 하는 짓 좀 봐봐. 지금 이렇게 부패했다, 황금송아지 만들었다, 네 백성들 하는 짓 좀 봐라. 막 이렇게 막 진노를 해서 다 쓸어버리겠다고 했는데 모세가, 그것도 깜냥도 안 되고 자격도 없는, 발 볼 일 없는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몇 마디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뭐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랑 제일 안 어울리는 말이 뭔지 아세요? 뜻을 돌이키사, 마음을 바꾸사. 이게 하나님과 제일 안 어울리는 말이에요. 왜 제일 안 어울리는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뜻을 돌이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한테 뜻을 돌이켜달라, 뭘 미뤄달라, 마음을 바꿔달라 막 난리를 치죠. 하나님은 실수한 게 없는데 뭘 뜻을 돌이켜요? 에?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는데 하나님은 뜻을 돌이킬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 되니까, 한치 앞을 모르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자꾸 내 마음대로 돼야 되게 생겼으니까, 내 뜻대로 돼야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뭘 돌이켜라, 뭘 이렇게. 하나님은 그럴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인데 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킵니까? 하나님의 결정이 다 옳은데. 근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의 어줍잖은 이야기를 듣고 뜻을 돌이켰대요. 이건 모세의 그 어줍잖은 말 때문에 뜻을 돌이킨 게 아니고요. 애초에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결론이.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으로 가기까지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중간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제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한테 아말렉을 진멸해라, 싹 다 없애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울 왕이 그걸 순종을 하지를 않고 살찐 송아지하고 아각을 살려둬요, 왕을. 그러니까 이제 그 사울 왕을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자, 하나님은 소를 좋아하십니까? 양을 좋아하시나요? 하나님은 번제를 하면 와서 드시나요? 냄새를 맡고 좋다고 하시나요? 아니죠. 하나님 그거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 헌금하는 거, 하나님이 뭐 좋아하는 뭐 전도하는 거,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뭐 또 하나님 성경 읽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순종을 기뻐하죠. 그럼 순종이 뭘 만드는데요? 순종이 우리에게 변화를 만들어내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온갖 종교 활동은 우리의 변화를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교만함은 만들어낼 수 있죠.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성경 많이 읽는 사람인 줄 알아? 그러니까 나 많이 읽는 사람이니까 너도 많이 읽으라는 거 아니에요.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너도 기도 많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나는 뭐 변했는데? 우리 뭐 변했습니까? 저 목사 안수 받고 지금 10년 넘게 지냈는데 변한 거 저 하는 게 더 없는데요. 하나도 없어요. 하고 싶은 말 다 해야 속 편하고, 뭐 말씀 잘 모르는 사람들, 아이고 저 말씀도 모르면서 목사라고 속으로 막 비난하고 평가하는 거 똑같고, 뭐 그래요. 호주머니 비어가면 걱정하고, 뭐 다릅니까? 다른 척하며 사는 거죠. 전부 다 다른 척하면서는 잘 살아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다른 척, 괜찮은 척, 안심한 척, 믿는 척, 하여튼 척척 박사들이야. 근데 실제로는 변하는 게 없어요. 하나도 안 변해요. 사울이 그러죠. 아, 이거 잘 준비해놨다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요. 그래서 제가 살찐 송아지도 남겨놓고 한 거 아닙니까? 필요 없다고. 그거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교회 건물 크게 짓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교인들 많이 모으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이 나라를 성시화 만들고, 뭐 대단한 기독교 국가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거 하나님 관심 없다고요.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도 그거 다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관심이 뭐라고요? 나의 변화라는 거예요. 나의 변화, 내 변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내 변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가지, 다른 사람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오직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하나님도 절대로 손대지 않는 단 한 가지, 내 변화, 순종하는 나, 하나님의 목소리를 기쁨으로 청종하는 나, 이걸 만들어내는 거,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에요. 그거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들 죽일까? 이것들 살릴까? 이걸 어떻게 할까 말까? 막 교회 안 나오면 하나님 벌 주신다 그랬다가, 벌 주시기는 뭘 벌 주셔? 벌 주셔서 벌써 다 죽었어야지. 근데 안 나와도 잘 살아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계속 그렇게 죽는 그 순간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렇게 자녀들의 온전함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돈 드릴게요, 헌금 할게요, 돈 많이 벌어서 후원도 할게요, 뭐 성경도 읽을게요, 기도도 해 드릴게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없는 가난뱅이 무슨 얻어먹으러 왔어요? 그런 거 안 해도 상관없어요. 번제고 화목제고 상관없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변화는 번제를 드릴 때,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 더하기. 뭘 더 얻어요?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 공로로 우리가 산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래요. 그걸 통해서 또 더 풍성한 걸 얻게 한대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변화된 삶이에요. 변화된 인격, 낮아지는 욕심, 진리를 알기 때문에 자유로워지는 마음. 이게 우리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풍성히 얻어지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풍성히 얻어지는 거냐? 우리는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순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다 아멘으로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풍성해질 수 있어요. 세상은요, 지 마음에 안 듣는 신이면 맨날 이 무당집 다니다가 이 무당집 다니는 사람이 영험하지 않다거나 내가 원하는 얘기를 안 해주면 딴 데로 옮겨요. 그 우상숭배예요. 무당집 드나드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내 마음에 안 맞는 상황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자리를 안 벗어나고 기다리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변해요. 내가 원하는 데만 쫓아다니는 사람은 안 변해요. 실력이 안 늘어요. 내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실력이 늘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되는 거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목적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온전하게 만드는 거죠.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모세를 온전하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아론을 온전하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자 하는 마음, 온전한 목사, 온전한 장로, 사랑이 많은 성도, 이해할 줄 아는 사람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 따뜻한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부지런히 나갈 테니까 돈 내놓으라는 게 신앙생활 아니고요. 기도하겠습니다.